오늘은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 알게 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고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내 원수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평생 자신의 뒤를 쫓던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렇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는 과연 사울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확인을 위해서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방금 읽은 1절은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시점은요, 아말렉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이 시글락은요, 브엘샤바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으로서 블레셋에 속한 지역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에 속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인 블레셋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사울조차 여기까지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은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망명을 허락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사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블레셋 5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배신하여 자신들의 뒤를 칠 것이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그들의 거처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 전쟁에 내키지 않았는데 아주 잘된 결정이지요. 이것은 동족 상잔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참담함에 울부짖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이 아말렉으로부터 침략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의 일행들의 가족들이 모조리 사로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아말렉에 쳐들어갔고 빼앗긴 전리품과 가족들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다윗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고 이 전쟁을 통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배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고 돌아왔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흘째 되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다윗의 진영으로 들어와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그의 아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전쟁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패였습니다. 물론 한 번의 전쟁으로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한 번 패했다가도 다시 승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 한 나라의 왕과 그의 아들까지 죽었다는 것은요, 훗날을 도모할 리더십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같은 겁니다. 다윗은 두 길을 의심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나라의 왕과 아들이 한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이 사람의 보고를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청년에게 다시 한번 묻죠.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의 보고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죠.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인데요. 개역개정은 청년으로 번역했는데 원어는요, 어린 나이의 소년을 말합니다. 어린 나이의 소년. 또한 이 단어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초보자를 가리키는데 다윗이 이 사람에게 나르, 이 청년이여, 작은 소년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요, 그의 보고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의 병사 이 나르가 이스라엘 왕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다윗에게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는지 네가 한번 자세히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질문을 받은 이 청년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거짓말.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하기에 그 요청대로 사울을 죽였고 그 증거로 그의 왕관과 팔걸이를 벗겨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보고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의 죽음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사울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다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당할까 두려우니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기를 든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차마 어떻게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해요.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죽음을 선택합니다. 분명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을 때 분명 이 청년은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거짓으로 보고했을까요? 자, 이 청년은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하지만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서는 이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던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누린 똑같은 특권은 없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를, 그 원수지간, 그 대적 관계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사울과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였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소식은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 청년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오랜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그 기쁜 소식을 내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들었으니 반드시 다윗에게 나는 큰 상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청년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오히려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옷은요, 그냥 티셔츠 쪼가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외투와 같은 겉옷을 뜻하는 베게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겉옷.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요, 겉옷을 찢어 발길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알터니가 빠지고 10년 묵은 체증이 사라졌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반응은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죠. 평생 자신의 애들을 쫓던 대적의 죽음 앞에 기뻐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청년도요, 다윗의 반응에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큰 상을 베풀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충분히 당황할 만하죠.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우리 14절과 15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 아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슬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을 부어 세워지는 사람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왕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앞에서도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 청년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아말렉 청년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가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당당하게 죽였다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시면 그 청년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 보시면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그의 입을 통하여서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 보고가 그를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자의 죽음 앞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며 애곡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지금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그토록 애통한 이유는 미운 정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정 때문인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토록 허무하게 원수들의 손에 대패하여 죽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만약 다윗의 목표가 왕권이었다면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 즉 낭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고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패배요, 곧 하나님 나라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슬픈 소식, 곧 비보로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함께 슬퍼하고 금식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 나라의 패배, 그렇죠? 이기 때문에 슬픈 소식, 비보로 들려진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은요,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시각과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울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서 하겠죠. 드디어 고국 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앞섰을 것입니다. 기뻐하며 춤이라도 춰야 할 판입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라는 마음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고생을 이렇게 보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과 사울의 죽음과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고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받게 될 그 반사의 이익, 그 유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이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 어찌 이리 쓸쓸하고 안타까운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자의 최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최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슬픔이 앞섰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이 세대와 사건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든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는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확인하면 우리가 무엇에 가장 열매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익과 물질과 어떤 환경적인 것에만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패였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시각을 접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영역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많은 공격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대형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타락이 한국교회를 지탕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고 복음의 가치는 휴지 조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과거에 비해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교책을 해보니까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모두가 알만한 스타 강사 목사님들이 타락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이제 생각 있고 실력 있는 이 깨어있는 이 젊은 세대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말렉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아말렉 청년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너무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았던 저의 미성숙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우리 앞선 세대 분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확실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그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일꾼으로서 동력전에서 얼마나 그분들의 실패 앞에 애통하고 가슴치며 기도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도요, 과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썼던 인물들이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들 중에는 작은 교회, 작은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형 교회에서 그리고 스타 강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류의 목사님들을 더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토기장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어떻게 토기를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된 대형교회나 스타 강사 목사님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이 더 막중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분들의 연약함을 위해 얼마나 중보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연약하고 부패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 그분들의 부패와 타락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기도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목사인 내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목사를 돈과 여자만 밝히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들을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라고 제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인지라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과 내가 받을 이익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사건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 청년과 같은 일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실패에 기뻐하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처럼 성공과 출세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면 인간다움과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고
자기 출세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서 이 세대를 향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이기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세대만을 향한 평가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평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성도님들은 혹시 누군가의 실패가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실패한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반사의 이익 때문에 기뻐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선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선을 선택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택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음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대로 재창조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내 감정과 내가 받을 이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이 세대와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세대의 시각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슬퍼해야 하는 일에 마땅히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에 마땅히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르게 분별하여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그대로 이 세대와 사건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하 1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죽은 후에 역사적인 한 인물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소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는요, 이제 사울의 죽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놀라운 부흥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권과 성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그의 삶과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용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개를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할 신앙의 과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지금 나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슬퍼하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대와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